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해 나가는 그 맥락은 지난 시간까지 이 책의 서장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서장이 모든 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 책을 쓰게 된 그 취지가 나오고 지금까지의 현존 신학이 얼마나 정체 혼미를 겪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또 기독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른다면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현존 신학의 정치 혼미와 위기 상황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오늘 2장 이제 페이지 47페이지 여러분들 열어보시면은 그 앞장에 타이틀이 나오는데 제2장 관점의 혁명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갈 내용은 우리가 서장에서 확인한 또 여러분들이 이미 온몸으로 한국교회의 현실과 부조리함과 그 어려움을 이미 겪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그 편협성, 뒤틀림, 내면적 갈등, 혼선, 삶의 그 의미에 대한 불확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더 근본적으로 신학의 정체 혼미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또 말하자니 새롭지 사실은 성경 안에 이미 붙박혀 있었던 그 진리의 깨달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며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이 책의 두 번째 장은 책의 전체 내용을 이제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 혁명이 일어났는가. 자, 이게 타이틀이 이제 관점의 혁명적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점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서술의 내용, 앞으로의 논의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달라지겠지요. 구속사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66권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구조와 내용이 전체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타락은 또 누가 하게 됐느냐. 뭐 이런 논의는 없다는 거죠. 그저 애굽에서 구속해냈다. 또 죄에서 구속해냈다. 이런 성경의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 이런 그 총체적인 그 신학은 안 드러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붙박혀 있는 그 진리의 체계인 언약 성취사적 이런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정리해가고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종말의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총체적 관점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그 관점이 혁명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혁명은 일어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난 그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 혁명의 그 굉음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그 일인 거죠. 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참 놀랍고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 이제 이번 장에서 이 책 전체를 요약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7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본장에서는 이 책의 기본 관점과 그에 입각한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구도와 의도를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 또 그에 입각한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구도와 의도를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장을 기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상 본서는 2000년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신학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글쓰기가 버거운 주제지요. 따지고 보면은 신학자가 한두 명 있어 왔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따져도 2000년 세월, 예수님 오신 이후만 보더라도 2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신학 작업을 해왔고, 이전 신학 작업들을 발전시킨다고 또 해오고 또 해오고 또 해오고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2000년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신학에 대한 근본적 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그 주제를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독자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단번에 이해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논의 방식은 전통적인 신학의 핵심 내용과 한계를 파악한 터 위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논리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전 신학이 어떤 그 문제와 한계, 또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터 위에 이제 이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신학의 어떤 핵심 내용과 그 한계도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지금 극복되고 있다.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이 다루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하게 되면 독자들이 전체를 따라오기가 어려워서 2장 내용에서 앞으로 전개되고자 하는 논의의 구체적인 그 전개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이 책 제목이 그러하듯이 이런 신학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5가지 주제로 정리해가지고, 근본 주제는 하나지만은 그게 종속적인 주제로 5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2장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2장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책이 밝히고자 하는 신학의 혁명의 성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이 책은 별다른 사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익히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고 확인해온 성경신학의 고귀한 가치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명과 그것을 이전 전통신학의 핵심 내용과 한계를 대비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 혁명성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문적인 논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이 핵심을 이해하시면서 얼마나 그런 관점의 새로운 혁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사명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8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5가지로 그건 한번 정리를 해보죠. 5가지가 뭔가 이 관점이 혁명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이전 체제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옛 체제가 전복되고 새로운 체제의 구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 혁명의 굉음이 지금 우리 귀에 영적 굉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가지 차원에서 이 혁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통일성 확인.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그런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혁명이라는 건 이전의 어떤 그 맹아적인 수준에서 아주 초보적인 싹이라든가 이념적 수준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명제적이고 아주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의 통일성 이런 말들이 2000년 교회사에서 좀 짧게 잡으면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그전 신학도 물론 거론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전 2000년 신학사에서 어떻게 되어 왔느냐. 이건 점진적 개선이냐, 혁명의 수준이냐. 이걸 지금 이 책은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죠. 도무지 66권 전체에 대해서 이 통일성이라는 것을 이전 신학에서 거론이 있었느냐. 명제적으로 거론됐다면은 실제로 그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논의가 있어 왔느냐. 이런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의 주제 발견. 모든 논문을 쓰고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이 쓰고자 하는 그 논문의 그 주제가 뭐냐 이걸 묻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 논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 뭐 수십 페이지 A4지로 수백 장을 쓰든 말든 심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자네가 지금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논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그 주제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 근거를 어떻게 대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의, 이제 디스커션을 해가는 거죠.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논의했는데 이런 한계가 있고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 주제를 부각시키고 이 주제를 정당화해 나가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게 자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5분 동안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먼저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 페이지 논문을 쓰더라도 그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센텐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논문이 성립이 되고 그 성립된 논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논문이라는 거죠. 모든 논문, 모든 책은 진리 주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논리적 연결이 일관성이 있는가, 갖다 대는 근거가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갖다 대는가, 맞지 않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자기 주장을 억지로 하고 있는가. 지금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어떤 주장이든 어떤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뭘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든가 자기 그 수준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하면 좀 주제를 파악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주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전 신학에서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도무지 주제 없는 연구라는 게 가능한가? 또 연구를 해서 마침내 연구가 되었다 하면은 어떤 주제가 나와야 그 주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논리적인 주장들과 그 근거들을 내가 이렇게 확보해서 이 주제를 내가 밝히려고 했다. 이래야 그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가치가 있는 논문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거죠. 어떤 조그마한 석사 논문을 쓰든지 모든 학문의 기본인데 그게 세상에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놀랍게도 생략된 방식으로 신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건 아주 학문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신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돌이키를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뭐든지 왜 그랬을까 하면 우리 답이 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이 딱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두어 어둡게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밝히려고 했어야 했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했어야 이게 너무도 됐을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 주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정도 이야기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화시켜서 진리 주장으로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만한 연구만 계속 해온 거지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계속해서 창세기가 연구되고 출애기가 연구되고 인간론이 연구되고 혹시 종말론을 하더라도 종말론이 연구되는 모든 것이 그 주제를 향한 어떤 주제를 밝히고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드러내기 위한 연구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주제가 없이 이 말 저 말 창세기 연구 따로 로마서 연구 따로 그러니까 얼마나 소모적인 지금 겉도는 그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놀랄 일이지요. 세상에 어떤 연구가 주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별 놀라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네. 이제 내심으로 이제 놀란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는데 얼마나 소모적인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겉돌고 있는가 신학 연구들이 그거는 정말 신학 논문들을 확인하거나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직접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하면 이제 중요한 주제라 싶으면은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 얼마나 그 보조적인 주제들이 근본 주제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하나의 어떤 초점을 향하여 수렴되고 정리되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헛바퀴가 돌고 있는가, 얼마나 소모적인 신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학 연구가 소모적이고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것은 그 신학을 배우는 강단이 그렇게 지금 소모적이고 헛바퀴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그런 설교를 자꾸 듣게 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헛바퀴를 돌게 될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6권 계시를 하고 계시는가. 이걸 드러내야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공부하도 이분을 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주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더 깊고 넓어짐. 창세기를 배울 때 알았던 하나님, 출애기를 배울 때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깊고 넓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주제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살아야 될 그 주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이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우주 가운데 교회를 지금 세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에 대한 미확인, 이게 지금 기존 신학에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 확정. 갈수록 더 심하네요. 갈수록 더 심각한 주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서 확정을 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고 막연히 성경의 몇 구절 읽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뭔가 살아 계셔야 내가 믿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과거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죠.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좌우지간 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래서 좌우지간 뭐 구원은 받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보려고 막 새벽기도 가고 난리를 하여튼 군대에서도 새벽기도를 갔는데 옆에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새벽기도를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군대에서. 막 기도를, 뭐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내서 교회 가서 뭘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뭐 무조건 이제 교회는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막 권사님이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뭐라 하다가 믿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뭘 저렇게 안타깝게 믿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가. 또 뭐라 하다가 또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뭐라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뭘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 옆에 내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잘 보호해 주길 믿습니다. 뭐 그러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끔찍해요. 정말 성경을 몰랐으면은 지금도 뭐라 하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흔들어대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캄캄하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지금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계심을, 이 어른거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지금 현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자리라. 여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정명 속에, 확정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언약대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가 지금 어른거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그 앞뒤로 막 흔들어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어질 거냐.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믿어보려고 애는 써야 되고, 이 하나님의 존재 확정이라는, 이거는 2000년 교회사에서 이제 본문 들어가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본문 들어가서 이 의의와 중요성을, 이런 면에서 다 지금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옛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지금, 혁명이라는 건 옛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체제로 말한다면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주제들이 지금 30년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집요한 방식으로 지금도 치밀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혁명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신관 정립에 의한 삶. 이 삶의 문제가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예수를 믿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게 돼 있는데, 이 기독교윤리학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으로, 무슨 가치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가시는가. 이거는 날마다 우리한테 부닥치는 문제죠. 날마다 직장에 가서 가정생활 하면서 날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부닥치는 구체적인 살아있는 우리 삶의 문제 사태들. 여기까지는 이제 진리 성경 그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삶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우리 지금 화요일날 기독교윤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무지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성경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가? 위가 정립 안 되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윤리학은 아주 질이 멸렬한 거죠. 그야말로 질이 멸렬합니다. 도무지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문제에 봉착하고 삶의 시련에 부닥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가야 하는가? 이건 구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돼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삶이 해석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 어떤 삶에 봉착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렇게 돼야 대긍정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위에도 다 오리무중이지만은 제가 이제 기독교윤리학을 이렇게 연구를 본격적으로 좀 하고 책으로 정리를 하고 또 수많은 기독교윤리학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혼돈을 빚을까. 이런 기독교윤리학 책을 보고 정말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기독교윤리학은 정말 지금 정설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윤리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사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다섯 번째, 성경적 교회 간 확립.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한데,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다시 되물어야 되는 질문으로 우리한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주제를 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관은 없었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의 그 허구적이고 부패한 교회관을 극복하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교회관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의 체계가, 그들의 신관이, 그들의 기독교 윤리학적 체계가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도 지엽적이고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 틀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륜하시면서 그 세계 속에 만물 위에 두신 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만물 위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종교개혁자들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관이, 그 500년 교회관은 새롭게 지금 정리돼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루터, 칼빈,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시대로서는 참 의미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공헌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교회 간의 그 부패하고 그 허구적인 교회 말이죠.
도무지 교황이라는 게 그 말이 그 성립될 수 있는가 말이죠. 그걸 형님, 동생 지금 하게 돼 있냐 말이죠. 교황이라는 게 교회 황제라는 말인데, 비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지금.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관하신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교황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성경적 교회관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계관적인 그런 틀 속에서 교회를, 신령한 의미의 교회를 정립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주로 정립한 장로교회 체제, 뭐 이런 장로교회 헌법, 그 나름대로 뭐 부분적인 일리가 있지만은 그건 극복해야 될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또 본문에 들어가서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지금 새롭게 성경에 의해서 성경신학적으로 정말 언약 성취의 논리가 들어가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고해지고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하는 그런 교회관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5개 하나하나 주제들이 다 지금 혁명의 지금 과정에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걸 우리는 이 하나하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십시다. 첫째, 이 제1절 48페이지 보십시다. 48페이지 제1절 성경 전체의 진리의 통일성 확인. 신학의 근본 과제로서의 성경 전체의 통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 과제로서의 성경 전체의 통일성. 이 말 속에 이 지금 제1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도무지 우리가 신학을 한다. 신학이라는 건 조금 우리가 더 뒤에 가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신학은 이제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 총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학을 하는 거죠. 이론적인 수준에서 성경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잘 밝히는 것도 신학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간다.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자, 어떤 그 신학의 수준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신학의 근본 과제가 뭐냐?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해. 조금 이론적으로 무슨 말해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근본 과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와 그 주제를 입증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틀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발견을 해야 우리는 근본적인 과제를 우리가 지금 해소하고 정립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누차 강조한 대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과제는 바로 성경 전체가 지니는 통일성의 문제다. 위에서 확인한 현존 신학의 모든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기록 목적과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코끼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중요한 거는 거기다 이렇게 점을 땡땡 치십시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렇게 거기다 이제 그 빨간 줄을 쳐셔야 돼요. 이 전체 모습을 전체의 이게 전체와 부분의 지금 주제 아닙니까? 전체와 부분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학 철학자들이 아인슈타인하고 하이젠버그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논쟁을 한 대담을 한 책 제목이 전체와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 했을 때는 이 문제를 언제나 거론을 한다는 거죠. 일반 학문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핵심적으로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근본적인 다른 계시 학문으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 계시도 어떤 그 과정적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 아인슈타인하고 하이젠버그가 대담하는 책을 기록한 책 제목이 전체와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부분에서는 진리가 안 나온다, 이런 걸, 그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우주를 설명할 때도 그 주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뭔가 부분을 봐가지고 부분에서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전체와 부분의 논리라는 거죠. 하물며 성경 이 계시 진리, 우리가 절대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진리에서 어떻게 성경의 부분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나면 너무도 당연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한 참 이게 내용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신학은 그럼 뭐 했느냐, 이 말이,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학문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정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과정적인 진리를 자꾸 탐색하면서 여기까지는 알고 그 다음은 내가 모른다, 이런 그 정직성이 없으면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단 말이죠. 학자에게는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학자는 허풍을 친다든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든가 이러면 뭐 판판이 걸리죠. 논문 심사할 때. 누구 진짜 알고 쓴 글이냐? 이렇게 이게 심사를 할 때는 묻고 들은다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 허풍을 치는 이야기들이 바로 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정직성이라는 게 학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처럼 그때 정직성은 무슨 도덕적 정직성이 아니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탐구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진리가 탐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자들은 상당히 정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 영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상당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정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확인했다, 그 너머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퀘스천으로 남겨놓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정직하고 또 탁월한 업적을 냅니다. 이 가짜들이,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허풍을 떠는 거죠. 적당하게 수사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심사에 걸려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신학이라든가 목사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 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 허풍을 치는 거예요. 난 로마서를 여기까지만 확인했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성도들한테 정직한 건데, 마치 로마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로마서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로마서에서 뭐 부분적으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그걸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정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담보를 해야 되니까. 그 신학자들의 그 논의를 가보면 그래요. 내가 로마서를 여기까지는 확인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잘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다. 예정론이, 뭔가 성경에 예정론이 나오는데 자유의지 문제하고는 걸려가고 잘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래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쩍 얼버무린단 말이죠. 성경에는 예정론도 있고 성경에는 자유의지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적당하게 양립이 된다고 슬쩍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질문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매 시간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업이 끝날 쯤 되면 그 질문하면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질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이게 즐기고 환영하고. 제가 그 질문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지금도 질문 노트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더 세밀한 이제 그 강론지 목사님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질문에 있는 건 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상당히 많이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한다 그러니까 김 목사 이야기하지 말고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은 그 이전에 무엇이 상당히 어떤 맥락이 축적되어 있어야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 질문을 하면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질문하면 아주 그걸 좋은 찬스에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주장의 어떤 한계가 딱 지적되는 질문이 나오면은 질문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 일반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 토론에 제대로 된 토론에 들어가면 좋은 질문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당신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준 있는 학자들의 그 논의의 장입니다, 사실은. 수준 있는 학자들이. 근데 대체로 우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목사들입니다. 주로 목사들은 우기는 수준입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면은 뭐 천국 가서 물어보라라든가 또 물어보는 사람을 상당히 불온시한다든가 그러죠. 그래서 이 연구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참 우리 말씀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주제가 다 드러났고 지금 아주 세밀한 이런 이제 질문은 생기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게 참 정말 초기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 창세기 가르치면 출애굽기에 질문이 나오고 출애굽기 들어가면 그 다음 레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뭐 그 다음에 막 계속 묻고 답하고 너무도 신나는 너무도 그 익사이팅한 정말 너무도 흥미진진한 그 질문들이 많았고 질문이 해소가 되고 확인이 되고 많은 기쁨을 얻었고 뭐 그런 거죠. 정말 공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게 다 나왔으니까 지금은 정말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가 얻고 그 해답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부분 전체와 부분 이런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런데 전체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분을 아무리 노력해도 장님이 코끼리 부분을 붙들고 부분을 자꾸 더 연구할수록 더 그것이 코끼리인 것처럼 설명할수록 코끼리의 전무하고는 멀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인식의 틀이 나왔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코끼리의 진상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악순환만을 가져온다. 현존 신학의 성경 연구가 바로 그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코끼리의 진상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신학 연구가 자꾸 진행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멀어지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설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밝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고 모순적인 하나님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인격 장애 중에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라는 것은 확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신경질적 반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는 지금 오늘날 신학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다가 확 신경질을 내가지고 잘못하면 확 그냥 율법대로 안 하면 확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걸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격이 안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은 그 반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독립적 존재고 우리 인간은
그 반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반영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대상 앞에서 자기를 어떤 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학문적인 개념을 쓰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절대자이고 독립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굴이 밝은 것은 뭐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2시간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자녀들의 얼굴이 밝은 것은 뭐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 얼굴이 밝다, 이런 것은 엄마, 아버지 얼굴이 언제나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해주면 아이 얼굴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 인간은 반영적 존재입니다. 독립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분이시죠. 절대 독립적이시죠. 하나님은 누구 반영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위의 존재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이 밝으신 거죠. 하나님 밝다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밝다 해야 되겠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예.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하시다 이걸 전한다 이제 비유를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5대 속성이 능력이 많으시다 이거 아닙니까? 능력 많은 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든든한 거 아닙니까? 능력 많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든든하게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성도대학 졸업하면 그 얼굴 뭐를 본다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 표정을 봐서 졸업한다 안 한다 하는 게 맞는 말이란 말이죠. 이 심리학적으로 봐도. 근데 하나님 얼굴이 이 지금 전체 부분과 전체 지금 하고 있어요. 주제를 잘 따라오세요. 지금 왔다 갔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제를 하나님의 얼굴이 이게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으면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확 그냥 시행제를 내면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이는. 그러면 그렇죠. 오늘날 설교 강단이 그렇지 않는가. 모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이 논리적인 통일성이 중요하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성만 가리키면 잘못하면 폭군이 되잖아요. 그렇죠? 힘만 많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예? 주권자이시고 그가 영원하시고 어떻게 그 영원하신 분이 자비로우시다. 얼굴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총체가 드러나니까 이 논리적 통일성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전체가 드러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전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꾸 복음에 전구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좋아한다 했다 확 신기를 내고 이러면은 아이가 인격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할 때 일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확 때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막 커버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릴 때는 때렸다가 그게 왜 때려준가를 어머니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것이다. 사랑이라는 그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줘야 그게 아이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심성이. 이게 부분과 전체의 논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늘 깨닫고 있는 역사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심, 그래서 시가서에서 5대 속성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내심, 전체를 드러나야 전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서 그 밝은 하나님의 얼굴, 능력 많으신 그분, 그가 우리를 끝까지
언약대로 붙들고 계심. 이렇게 드러나야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모든 매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계시를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 어떤 부분을 해도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구절을 해석해도 전체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지금 사실은. 이게 성경 해석학의, 성경 신학이 지금 증명해온 성경 해석학적 논리라 부분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로마서 12장 이후에 열심을 내라 주를 섬기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죠.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12장 이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은 로마서 전체 복음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도록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전체를 다 떼내고 다 떼내버려. 로마서 12장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 강론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의 밝으신 얼굴이 아니라 아주 괴팍한 아버지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너 율법 안 지켰다가는 너 저주받는다라든가.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가는 거죠. 이 부분, 전체와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 하는가? 이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가? 왜 언약 성취가 이렇게도 중요한가? 이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체를 지금 설명한 적이 있는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저 우리만 듣고 여기에만 머물 진리가 아닌 거죠. 지금 신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말이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